주님의 도우심으로 이전에 해결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결받고 이전에 문제되었던 것들이 뒤로 넘겨지는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주 틀에 숨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했었던 이 기드온, 외부로 볼 때는 참 초라하고 볼품없는 사람입니다마는 하나님이 기드온에 그러세요. 너는 큰 용사다.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큰 용사는 그냥 그렇게 어리석고 바보스럽고 형편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기드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큰 용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큰 용사가 되는 그 증거를 기드온에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과 저도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분명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과 저는 큰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 내가 하나님의 종됨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 것을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면서 오늘 19절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솥불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 말에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렸다. 마치 사람을 대접하듯이 고기와 국을 가져와서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천사로 해석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아직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이 가져온 고기, 무교병, 양푼에 들어있던 국, 바위에 놓고 국을 바위에 쏟으라 그럽니다. 기드온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내게 증거를 주십니다. 내가 만든 증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내가 요구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하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너 이래도 안 믿을래? 이 정도면 너 믿을 수 있지 않느냐? 계속해서 증거를 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요? 내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21절 보십시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의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어디서 나옵니까? 불이 바위에서 나와. 보편적이면 그 하나님의 사자가 잡고 있는 지팡이에서 불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다릅니다. 불이 바위에서 나와. 돌덩어리에서 불이 나왔습니다.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하늘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 보이지 아니했다. 무슨 말입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표시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로 기드온이 바친 그 고기, 국, 무교병,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것을 태웠습니다. 그때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기드온이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가 조금 전에 자기를 찾아와서 말했던 그분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어떻게 알았습니까? 경험해서 알았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자기가 드리는 그 고기와 무교병과 국물을
어떻게 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대로 했을 때 경험되어진 하나님. 그러자 기드온이 깜짝 놀랍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오늘날도 이런 신앙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 기드온은 하나님 만난 것처럼 자기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죽이지 않습니다. 2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기드온은 지금 제사 드리고 그 제사가 연락됐을 때 기드온이 확실하게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사자를 내가 만났구나. 그러자 두려움이 왔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도 와, 나 이제 죽었다. 그래서 슬프다고 그럽니다.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났으니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너 죽지 않아. 너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따릅니다. 안심을 하니까 안심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 죽지 아니라 했더니 정말로 죽지 않게 된 자신을 봅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 평안입니다. 안심입니다. 그리고 행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될 일들을 알고 척척척 해나갑니다. 그러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소 있잖아, 그거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제단, 아세라 제단 헐고 그거 부셔가지고 소 잡아서 그것을 번제로 드려라. 기드온이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뭘 할래도 담대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어서, 자, 26절 보십시오.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다 태워 드리라는 겁니다. 이 명령을 들었을 때 기드온은 엄청 긴장을 하고 겁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을 없애는 것, 자기 집안 사람들이 그것을 없애고 나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기드온이 겁을 먹고 하는 말 보십시오. 27절.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조금 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자기 집안 어른들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바알신, 아세라신을 없애야 되는 사명이 이 기드온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20절 끝에 보십시오.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이 기드온의 소심함, 기드온의 약함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서 그대로 순종하는 이 기드온. 점점 하나님은 기드온을 담대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도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주께서 뭐라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